샬롬 이마누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졌는데요.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멋있게 주야 갑자기 다 같이 함께하는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김홍박 성도님, 이분은 이름이 다 성이에요. 김홍박. 우리 김현영 장로님 사위인데요. 근데 사실은 금관악기 중에 저렇게 따뜻한 소리 내는 게 혼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것도 있나요? 동의를 안 해주셔서 잠깐 찔끔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셔야지. 너무 은혜롭게, 되게 굉장한 실력자세요. 너무 은혜롭게 주님 찬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들이 우리 IMC 월십 찬양팀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그루브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루브를 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결단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우리의 미소로 극복해내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신실함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여유로워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닌가요? 맞죠? 네. 같이 호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신실해져야 더 많은 사람들, 더 여유로워져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적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신앙인이라고 비웃은 적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조금 덜 나타내진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품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어원은
자카이라고 합니다. 이 자카이란 뜻이 뭐냐면 청결한 그리고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과연 실제로 의롭고 청결한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라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도시 중에 이 무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의 허브라 그러죠. 이쪽에서도 가고 저쪽에서도 오고 하는 육로로 통과하는 이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고 또 그런 육로 이런 과정 가운데는 뭐 중간에 검사도 하고 세관도 통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활발한 도시에서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게, 세리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리들 중에서 행정적인 책임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세관의 책임자였다. 그러니까 장자가 붙으면은 그 좀 이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군대 가도 오장이라고, 식사오장 그러면 식사를 담당하는 책임자, 오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노동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뭐라 그러죠? 십장이라 그러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욕 아니에요. 네, 십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세리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 세 번째는 부자라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관은 세금을 떼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을 떼서 지배국인 로마에게 갖다가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모아다가 지배국한테 바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거 매국노야, 저거 매국노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죠. 세리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한이었냐면 적당하게 적정 세금을 걷는 것 외에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세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은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키가 작았다. 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키 때문에 좀 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 내 그 승질을 건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세금으로 복수를 하면 돼.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몰고 다니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따라다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을 한 것이 뭐냐면, 저기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호기심 때문에 발동을 한 거죠. 예수를 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에서 발동을 했는데,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결심이었는지, 이 사소한 결심이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주 멋진 결심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뽕나무란 단어가 헬라어로 쉬고모레인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라는 쉬콘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오디 열매라는
모론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쉬고 모레인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가지가 넓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쭉 늘어져 있고 맛은 뭐 이렇게 대단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무화과도 아니고 오디도 아니고 뭐 조금 잡종 같은. 그래서 열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빈민들이 또 평민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따먹는 그런 열매가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소중한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간에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내리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 싶다는 그런 동기가 생겨서 나무에 올라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내린 결정이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때 그때 자꾸 핑계를 대는 버릇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뭐 이것 때문에 그랬다, 뭐 저것 때문에 그랬다, 날씨 때문에 그랬다, 무슨 정책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도 이분들은 누구 때문에 지옥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에게는 기대도 안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인생은 나름대로 좀 산다는 인생이었죠.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겠지만 그분들도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도 좀 벌었어요, 삭개오가. 뭐 갈취했지만 돈도 좀 벌고 대놓고 뭐라 그럴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업적을 이뤄놨다고 해서 다들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나름대로 뭐 그 잘 사는 사람이었고 앞에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삭개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대화하고 살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막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생기지 않는 기쁨 이런 것들은, 평안 이런 것들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갈증이라는 게 있었죠. 갈증.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평생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 나를 대면하시는 분이 내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막 펄펄 날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제 이름도 아세요? 내가 죄를 좀 많이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때는 우리 새신자 성도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이 이렇게 잘 안 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딱 불러드리면, 그럼 그 새신자분은 막 이렇게 놀라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막 이러시면서. 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신자분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 이름 모르시죠? 뭐 제 이름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제 이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분도 자기 이름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이름을 이렇게 안 불러보다 보면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때일수록 제 눈앞에 이렇게 좀 자주 보이시면 돼요. 예전엔 30년 교회 예배 근속 시상을 하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에? 왜 그러냐면 조용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하고 좋은 교제들이 있으면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아셨죠? 싫어요? 왜 아멘들 왜 안 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자주 우리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잊어버린 이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신해 보셨나요? 문신하면은 엄청나게 아파요. 바늘로 계속 살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신이 색깔 넣어가지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지우는 데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는 못 지우고 지우다만 흔적들만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손바닥에다 새겼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손바닥만 피면 내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삭개오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닭가슴살처럼 퍽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삭개오처럼 좀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서 들으실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적을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위에 세워진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좀 잘해서 돈도 벌고, 자기가 좀 잘해서 이름도 나고, 자기가 좀 잘해서 명예도 얻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거기 사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리고 그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 진멸하라. 아주 씨를 완전히 다 말려버리라고 아주 짐승까지 다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소가 흠없이 좋아, 양이 좀 괜찮아 보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따로 챙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사무엘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울이
그렇게 다 진멸했는지 이걸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울을 보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사울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의 착각이 뭐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이걸 또 제가 해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 보니 인생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퍽퍽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어느 게 대단하고 어느 게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지문처럼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지문처럼.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그 똑같은 은사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게 하시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죠. 명석한 두뇌들을 주시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간관계를 은사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여기서 얘기 격려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미용실의 아줌마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좀 시커멓게 사용한다면, 남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데 사용한다면, 이렇게만 사용해요.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죠. 교회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은사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끄시는 거죠. 청지기의 사명.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종이 주인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인의 눈 밖에 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평생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셨대요.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박사학위도 취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가르치시고, 나름대로 꽤 많은 그런 업적들을 만드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원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나온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눈물이 그렇게 한없이 나오더래요. 계속 예배 시간에 눈물만 흘리다 가셨대요.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역사들이 일어나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은
단순히 그냥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났던 부분들, 빈 공간들, 회복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온,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예배에 나온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예배가 그래서 매번 새롭게 느껴지고 매번 감격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engage, 그냥 한 번 encounter, 한 번 만나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engage,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함께 엮이도록 engage, 같이 묶여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삭개오 보고 집에 가자 그러셨어요. 야, 오늘 니네 집에 좀 가자. 뭐 삭개오네 집에 맛있는 게 있어서 삭개오의 집에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니네 집에 좀 가자. 원래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는,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이 거기 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1년에 6월절에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리고라는 곳에는 이 제사장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원래는 제사장 집에 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집을 택한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한테 야, 니네 집 가자. 나 니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그리고 삭개오를 데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아마 뭔가를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셨겠죠. 예수님은 삭개오와 마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삭개오는 막 참질 못하겠는 거예요. 참질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누가 절반 주래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삭개오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내가 세리니까 속여서 이렇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누가 내 갑절이나 갚으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한 인생으로 엮여지다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바뀐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헌신하고 주일날 쉬어야 하는 시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 예수 믿고 빈털털이 되고, 예수 믿고 거기다 교회에다 돈 다 갖다 넣고, 예수 믿고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불러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우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삭개오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삭개오 인생은 지금까지도 퍽퍽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음에 갈증이 남아있는, 왜 퍽퍽하다 그런지 아세요? 닭가슴살 먹으면 퍽퍽하잖아요. 목 막히잖아요. 그렇게 갈증이 있는 인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오르지 않았더라면 삭개오의 삶에는
절반을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인 건 4배로 갖고, 이런 삶의 변화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무에 올라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의 삶에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매주 우리의 삶에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노력해보고 이렇게 변화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레이시아 이반족들 그 세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염정식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셔서 우리 그 선교센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과 또 사역자들이 있을 곳 이렇게 만들었는데, 염정식 장로님 가족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이 세례식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 말로 오지게 더워요. 오지게 더워요. 갔다 왔더니 저희 사무국장님이 한국도 막 33도였다고. 그래서 제가 콧방귀 꼈어요. 33도가 더운 거예요. 땀샘이 폭발을 해가지고 여기 항상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계속. 영상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반갑고, 그리고 우리 함께 세례받기 위해서 또 마음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됐습니다. Semasa itu baptisan, pengetahuan itu buka hati kita ya, amin.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다 씻겨 내려가는 Cucikan dosa kita. 옛날의 과거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Buahi itu begitu panjang.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제 옆에서 통역해 주셨던 분은 이반족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이반족보다 더 이반족처럼 생긴 우리 신정채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게, 이게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비교해서라도 내 삶이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타다 보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또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더운 환경에서 아무 불평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었죠. 다음 선교여행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감사의 거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의 순간들,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좋은 결정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선택을 두고 기도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게요? 선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정상회담 북미 좀 그렇다. 우리들 얘긴데 왜 정상회담이 왜 저 미국 대통령이 가지? 네. 어쨌건 간에 그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얘긴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선다는 거. 근데 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투표 이렇게 하는데 난 이번에 뽑을 사람 없어. 친구분 뭐 너 누구 해? 내가 그거 뽑아줄게.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한 4류 정도 되는 게 4류. 찍을 사람이 없으면 기권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너 누구 찍을 거야? 내가 그거 찍어줄게. 아빠 뭐 찍을 거예요? 아빠 찍는 거 내가 찍어. 삼촌 누구 찍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선거 얘기를 하는데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또 우리 서울의 미래는, 송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빠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결단은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북미 간의 이 회담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고,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삭개오가 그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이 나라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죠? 이 결단 서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 안에 계셔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겠노라는 결단 하나만큼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다는 결단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들이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인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나라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거철이 됐는데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